우리 살아가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관심 갖고 삽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보석이나 옷이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늘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청년, 또 청장년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고, 심지어는 주일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현상이 더더욱이나 심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점점 줄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하겠다는 헌신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미래에 대한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거기에 대한 답이랄까 또 설명은 있겠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기성세대의 성도님들 중에 진짜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참된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젊은 숫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한 좋은 대표적인 모델이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내면에서 외면, 그리고 생활, 인생 모든 것이 다 그 신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제가 체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타고나면서 혹은 오랜 세월 굳어져 버린 나라는 어떤 성격, 성질, 성향, 나의 어떤 습관이나 그 모든 생활 전체가 이게 바로 체질이에요. 믿음 때문에 변화된, 만들어진 체질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신앙적 체질,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생활 행동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변화된 신앙적 삶을 살았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나쁜 것으로, 오히려 방해물로 여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면 먼저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뢰하던, 자랑하던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 첫 번째는 헛된 신뢰와 자랑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닫게 되는 생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여기 위에 그 7절 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열심히 했었던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할례당이라고 했었는데, 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자랑하는, 즉 육신적 어떠한 종교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즉 예수님 알기 전에 육신의 것을 그가 신뢰했고, 즉 자랑으로 삼았던 것,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 받았어요. 참 8일 만에 그는 율법적으로부터 첫 단추가 바르게 껴진 흠이 없다는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즉 선민, 초슨 피플이랍니다. 베냐민의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스럽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이스라엘 유다가 두 지파가 거기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그들은 순수한 지파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 있는 지파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 갈대아 우루,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향해서 저기 강 너머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라 하는 이방이라고 했던 그 명칭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말은 아브라함을 가르쳤던 이 히브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바로 정통 아브라함의 지파 중에 아브라함의 지파다, 후손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모든 것, 육신적으로나 어떠한 외적 종교 의식으로나 배운 것으로나 아니면 집안 가문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갖췄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은 한국에서 명문대학 나오시고 공부를 잘 하셨고 세상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8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surpassing worth.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surpassing, 완전 모든 것을 초월하는 worth,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왜 그럴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아무리 우리가 자랑을 삼고 우리가 참 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중에 아무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안개가 아니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뜻을 품고 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 인생이 안개가 아니냐, 안개, 미스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주의 뜻이면 너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주님의 뜻. 근데 포인트는 주님의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가 헛되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것이라. 하지만 너희가 지금 이 헛된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은 체질화, 생각이 벌써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며 그것을 위해서 직장하며 사는 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아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그 본문에서 한 장을 이렇게 두 장 넘기게 되면은 골로새 1장 15절에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교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성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즉 이 모든 이 존재하는 물질보다도 그 전에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에 만물 전에 계신 분이며 지금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섰다는 것은 그 의미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18절에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여기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영적 교회, 그 교회의 참된 머리가 되시고 이 말은 우리 동부 장로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이시여, 즉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란 뜻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으뜸, 넘버 원, the highest,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이나 권세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압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진짜인가요? 예수님은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가 창조주시고 진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받을 우리의 심판주가 되심의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하고 고상한 것이 없어요. 교회 나오셔서 교인이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세례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생각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머릿속에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과연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가 배웠던 세상 지식과 집안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그룹의 멤버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소위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가 어디 가든지 바리새인으로서 참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가 존재하는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나오셨으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고 주님의 뜻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생활 속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안 바뀝니다. 생활이 안 바뀌어요. 물론 교회 나오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내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생활이 바뀌기까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데에 관심 갖는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신앙적 체질 변화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행동이 변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율법에 자랑하던 모든 것 다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그가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그 자랑 때문에 학위, 학벌에 대한 그런 학문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자랑 때문에, 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 두 주인 섬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일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목적이 바르게 잡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돈이 난 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 육신의 생명은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은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피로 산 것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에요. 세상적 취미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말마다 하는 그런 세상적인 일과 육신의 원하는 일 때문에 주의를 빠지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신앙적인 근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습관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찬 마음, 여전히 그리스도이면서도 방탕한 생활, 도박을 좋아하십니까? 이기적으로 살면서 여전히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역삼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내 체질이, 이게 바로 내 체질이에요. 생각에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 예수님이 내 생각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지 못하고 내 삶의 행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화가 되지 않았다면
한번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깊이 돌아봐야 돼요. 창세기 19장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나가라 그랬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단도 마귀도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이라도 그 택함 받은 백성도 미혹하고자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떠날 것이 많이 있어요. 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는 그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여라는 고백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생활이 변화된다는데 우리 일주일 지난 동안에 있어서의 중심, 클라이맥스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는 퍼지고 살다가 월요일 되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나가서 돈 벌어요. 가게 문 엽니다. 그리고 주중을 살아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제 쉬어야지, 놀아야지 하면서 주말은 나를 위해서 삽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닙니다. 일요일, 소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은 일요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모를 때에, 하지만 우리 교회 나와서는 이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때에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몸을 돌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날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래서 이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주신 날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주일날을 예배드린 날로 지키기 시작했고,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로마로 퍼지고, 로마가 이제 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기독교화 되었을 때에 컨스탄틴 대제 때, 컨스탄틴 the Great, the First 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즉 로마는 이제부터 기독교 국가다라는 선포를 그분이 해요. 그리고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이 소위 세상의 일요일, 이 날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공휴일로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라서 이 날을 공휴일로 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복음이 퍼져가면서 이제 우리 동양이나 어디 가나 되게 이 소위 일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럼 왜 쉬는 날이 되었어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그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 사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기에 주동사 메인 verb가 기억하라, 그리고 보조동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즉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기억하라, 안식일을. 그러면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그날 하루 안식일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 주중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어저께가 안식일이었지.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
그리고 안식 그 둘째 날, 이렇게 지나서 이제 안식일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주일이 이틀 남았지, 마음 준비해야 돼요. 즉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심이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벌써 주일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11조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드려야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감사 헌금이라면 그 감사한 것을 생각하며 헌금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휴가를 가시더라도 주일 지나서 가시고, 주중에 갔다가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휴가를 주일 전에 할 정도로 정말 주일 중심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고 했으니까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골프도 쳐야지, 한 번쯤 토요일날 참 나가서 늦게까지 놀고 피곤하니까 자고, 그래서 못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못 왔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 체질화가 되었는가? 왜 이 시대에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감동을 먹지 못하느냐? 바로 그래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주일날 가서 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휴가 며칠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지. 이게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부모님들 놀러 가자니까 교회 빠지고 주일날 주말에 가서 다 놀고 옵니다. 뭐 디즈니랜드 가고 뭐 다 다니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쉬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것으로 배우고 자라요. 그 아이들에서 어떻게 교육자가 나오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헌신된 직분자가 나오겠어요?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서부터 문제예요. 우리 장년이 지금 변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어요. 너무 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우리 배설물 같은 거예요. 너무 유치했고, 너무 악했고, 너무 이것이 너무 한심한 것을 알고 나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해서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즉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옳다, 그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외적인 종교 행위, 교회 내가 얼마나 나왔다, 얼마큼 헌금했다, 직분이 뭐다, 이거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근본이 되시며 목표의 머리가 되시며 그 안에서 모든 만물들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냐면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복음 가지고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거 하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얻어맞습니다. 강에서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을 겪습니다. 강도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자기도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본인이 그 맛을 알고 싶어서 그의 삶이
행동이 변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계가 변화된 거예요. 진짜가 바로 이겁니다. 진짜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 중심의 생활하시고 교회 중심의 생활하세요. 직장이 좋은 데가 나와서도 내가 그 직장을 혹은 사업체를 함으로써 교회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있겠다, 신앙에 손해보겠다, 그러면 주님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생각할 만큼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사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에 유익한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신앙교육,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셔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합니다.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3번 반복합니다.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학생들, 진짜예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하지 않게 교육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기대한 것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저는 자라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학교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교육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지나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든 아이들이 모여있든 교회에 빠지는 일은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금요일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주일날 아이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금요일 모임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사춘기 지나가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속썩이고 하는 것 굉장히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세요. 그럴 때에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학교 중심으로 학원 보내고 돈 써가면서 해봐야 아이들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공부 잘해서 참 좋은 직장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훌륭한 사람을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신세계가 살아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학교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금요예배 아이들과 함께 나오세요. 아이들 금요 시간에 말씀 가지고 공부하죠. 부모님들도 금요 예배 드리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교육이에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휴가보다도 무엇보다도 주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것을 지킬 때에 아이들이 신앙 잘하면서 저절로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 살릴 수 있는 리더가 나옵니다. 인생이 변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변화된 인생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과거에 이 모든 것 그가 다 내려놨어요. 이거 뭐냐면 그거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신앙적인 걸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건 다 내려놓을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 뭐 성취했다, 얻었다, 이게 다 자기 기준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 중심적 인생에서 돌아서는 것, 인생의 변화는 첫 증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 소명자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리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라면, the calling,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았어요. 너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것을 내가 깨닫고 위해서 산다면은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그 의미를 이루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LA 와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요.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셨고 모든 거 볼 때 부러울 만큼 하신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의 집에 가셔서 참 그 대화 가운데 그분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도네이션을 했어요. 영어권 아이들 위해서 도네이션 하시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들, 멀쩡한 물건들, 뭐 비싼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하십니까? 다 쓸모없대요. 세상의 것 다 쓸모없습니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그 사도행전 20장 그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우리 동부교회에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신학자, theologian도 나오길 바라요. 부모님들 그건 내 아들, 내 딸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도 해보세요. 이전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한 부모도 목사님 제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모는 아직 못 만나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부모님 있다는 소식을 못 들어봤어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봐요. 그러지 마세요.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무척 부러워해야 될 위치에 있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무엇이 간데 살아서 이러한 일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늘 하고 있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나를 고쳐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수술을 잘해서 생명 살아나면 얼마나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90을 살든 100을 살든 언젠간 죽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서 영생하도록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일을 하는 일이 이 복음의 일인데 왜 우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고 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살면서 세상에서 공부 잘해야 되고 명문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 자랑인 거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내 아들이 신학교 갔습니다. 이것이 더 하버드 간 것보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까? 이 안 바뀐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의 생활 속의 행동이 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기쁨인 것이 왜 없어지고 왜 우리 생활 속에서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LA 오니까 내가 볼 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도 리스카 해가지고 고급차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생각이 신앙적 체질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한 책을 접했습니다. 제가 그분 쓰신 분의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모르는 목사님이셨어요. 100년 전에 살던 분이에요. 10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큰 교회에서 목회한 적도 없고 그렇다 해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그 글들을 모은 책인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까 위해서 살았어요.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려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복음 전하라고 어디 안주해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살지 않고 복음 전하라고 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길에서 잡니다. 어떤 때는 먹지 못해서 굶습니다. 씻지 못해서 거지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거지인 줄 알고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취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위해서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즘에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한 분이라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복음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 안 믿지만은 당신 보니까 당신은 진짜인 것 같아. 가장 명예로운 칭찬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그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우리 모두가 머리에서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 자녀와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